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1절에서 4절까지 한 목소리로 합독하십니다. 시작.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남은 그들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심이니. 아멘. 리딩 지저스 오늘 함께 읽으실 본문 말씀은 히브리서 1장부터 3장까지 말씀입니다. 히브리서는 편지 형식으로 쓰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는 일반 서신서라고 불립니다. 하지만 히브리서의 저자가 누구인지 또 히브리서를 받는 수신자가 구체적으로 누구인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다만 히브리서라고 하는 그 이름이 보여주는 것처럼 이 편지는 히브리인들에게 보내진 편지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히브리서 이렇게 말하지만 원래 원 제목은 히브리인들에게라는 제목이 이 책의 원래 제목입니다. 그래서 히브리 출신 그리스도인들, 다시 말해서 유대인 출신 그리스도인들에게 보내진 편지가 이 히브리서입니다. 히브리서에는 주제가 있습니다. 여러 주제가 있겠지만은 그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 하면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실체에서 멀어져서 단순한 유대교 종교 의식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을 경고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슨 뜻이냐 하면요, 당시 이 히브리서를 받아서 읽었던 수신자들은 히브리 사람들, 다시 말해서 유대교 출신의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유대교 배경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리스도인들이 새롭게 된 사람들이죠. 따라서 이들은 초대교회 시대에 원래는 유대교인들이었지만 제자들과 사도들로부터 복음 전파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따라서 그들은 그리스도를 믿고 진심으로 회심한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당시에 유대인들로서 조상들의 신앙을 버리고 그리스도인이 되면 그 즉시로 그들은 배신자로 간주되어서 다음과 같은 처벌을 받았습니다. 첫째로 가족들에게서 유산이 박탈됩니다. 두 번째로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출교됩니다. 세 번째로 직업을 상실받습니다. 네 번째로 재산을 몰수당합니다. 다섯 번째로 정신적인 괴롭힘과 고문을 받습니다. 여섯 번째로 사회적으로 조롱받았습니다. 일곱 번째로 투옥되었습니다. 마지막 여덟 번째는 순교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렇게 유대교 배경으로서 그리스도인들이 된 사람들이 이러한 박해를 피할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이 있었습니다. 무엇이었는지 아시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는 것이었습니다. 만약 내가 유대교로 다시 돌아가면 처벌은 끝났습니다. 그래서 깊은 박해의 시대에 수많은 유대교 출신 그리스도인들은 유혹을 받았습니다. 내가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야 하나? 그러면 이 힘든 핍박이 끝나게 될까? 그래서 히브리서 저자는 그들의 마음을 붙잡습니다. 그리스도라고 하는 실체에서 멀어져서 다시 단순한 유대교 종교 의식으로 결코 돌아가지 말라. 이 주제를 가르쳐주기 위해서 쓰여진 편지가 바로 이 히브리서입니다. 만약 우리가 부모라면 자녀에게 가장 좋은 것을 해주고 싶듯이, 만약 내가 소비자라고 하면 같은 돈을 지불하면 이왕이면 더 좋은 상품을 구입하고 싶듯이 히브리서 저자는 유대교와 실체 대신 그리스도를 비교하면서 이 유대인 출신 그리스도인들에게 유대교와는
비교조차 할 수 없는 그리스도를 결코 버리지 말라라고 당부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히브리서 전체의 서두에 해당이 됩니다. 오늘 본문에는 그리스도께서 유대교 유산이 자랑하고 있는 선지자들이나 천사들의 사역과는 비교조차 할 수 없는 분임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아멘. 자막을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1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은 구약시대에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에 있는 그대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사실 구약 성경이 선지자들이 기록한 책이죠. 그래서 구약 성경을 보면 어떤 성경은 율법을, 어떤 성경은 역사를, 어떤 성경은 시와 찬송을, 어떤 성경은 예언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참 여러 가지 모양입니다. 또 어떤 내용은 꿈으로, 또 어떤 내용은 상징으로, 또 어떤 내용들은 환상으로, 또 어떤 내용들은 사람들의 대화와 행동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다양한 구약의 계시는 히브리서 저자의 설명에 따르면 결코 완전한 계시가 아니었습니다. 조금 어렵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구약의 계시는 유일하시고 참된 계시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기 위한 예비적인 계시였고 점진적인 계시였고 부분적인 계시였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아멘. 자, 이 2절 말씀이 말씀하고 있는 바는 하나님께서 마지막에는 선지자가 아니라 아들로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계시하셨다. 그분이 그리스도이시다. 따라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허락하신 최종적인 하나님의 완전한 계시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2절 상반절 말씀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계시는 마지막 계시입니다.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그리스도를 통한 계시는 선지자를 통한 계시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을 통한 계시입니다. 이 마지막 날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또 하반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하반절 말씀에서 있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만유의 상속자이십니다. 그리고 그분께서는 모든 세계를 지으신 창조주이십니다. 따라서 선지자를 통한 계시와 그리스도를 통한 계시는 비교조차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3절 말씀에 더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우리 3절 말씀 마지막으로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3절 말씀 속에서 히브리서 저자는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본체의 정확한 형상이십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세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는 그분의 능력의 말씀으로 지금도 전 우주와 피조물들을 말씀으로 붙잡고 계신 분이십니다. 네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는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셨습니다. 인류의 죄를 온전하게 제거하시기 위해서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죽으신 분이십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로 3절 하반절 말씀에 보니까 그분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우편에 앉아 계시는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구약 시대의 선지자들 가운데 그 누구가, 또 4절 말씀에 등장하고 있는 천사들 가운데 그 누구가 하나님의 영광의 강체이시고 창조주이시고 우리 죄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신 분이신 예수님과 비교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구약의 선지자들이나 천사들은 하나님께서 단순히 도구로 사용하신 미약한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하나님의 영광의 본체이십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드러내시는 완전한 계시이시며 마지막 계시가 되십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히브리서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박해받았던 초대교회 시대 유대인들을 위한 편지였습니다. 물론 우리나라는 사회적으로 종교적인 자유가 보장되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에도 어떤 사람이 누군가가 그리스도인이 되었을 때 여전히 박해의 문제는 남아 있습니다. 참으로 회심한 신자들에게도 얼마든지 낙심과 또 위험과 절망의 그러한 순간들이 다가옵니다. 그리고 다시 내가 이전으로 돌아가야 할까 하는 배교의 위험도 항상 등장합니다. 따라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끝까지 인내해야 한다는 격려가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내가 누군가에게 그런 격려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내가 그 누군가를 위해서 한 조목 기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진리이신 그리스도와 말씀으로 격려받으면서 누군가를 위해 격려할 수 있고 또 누군가를 위해 기도할 수 있는 이 아침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